예, 창세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아,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 자,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 때를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시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리시는 그 일을 합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늘에 있는 타락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200명이 헐몬산을 타고 내려와서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또 이 땅의 심판에 관한 것들, 사람의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고 바른 심성들로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 가르치려 내려왔던 천사들 일부 선한 천사들도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여자들을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서 아이들을 낳은 게 네피림입니다. 거인족들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 크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그 뭐 힘이 있고 그러니까 식량 같은 걸 전부 다 퍼먹고 모자르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살생을 하고 짐승들을 잡아먹고 또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폐악한 것들, 패역한 일들이 이 땅에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 고발을 했던 거예요. 이 땅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예, 이들이 너무 악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을 명령을 하셨고 노아와 그 식구들만 이제 배를 만들어서 몸을 숨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 지금 보면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노아 이외에는 전부 다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고 네피림들도 그렇고 타락한 천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요 바다 깊숙이 깊음의 샘에 던져버리기도 하시고 둘째 하늘에 쇠사슬로 묶어서 아주 날카로운 바위들로 그 몸을 찌르면서 있게 하시며 그 땅을 어둡게 만드시고요. 그 제일 우두머리 됐던 자는 다섯째 하늘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부분도 그냥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 몇 구절만 보면 이해도 못하고 왜 심판을 하셨을까? 이게 그래요. 저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셋의 믿음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한 바 돼서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냥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녹서나 신연서 이런 데 보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66권으로만 정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후손들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의 세계는 어떻게 알고.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 때에도 뭐가 있냐면 에녹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서를.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 300년 전. 근데 원래는 에녹서는요. 각 족장들마다 전부 다 유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에녹서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서기관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모세 이전의 토라들, 즉 율법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계속 뭡니까 책으로 남아서 계속 필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래서 뭡니까 그
필사를 하기 전에, 복사를 하기 전에는 뭡니까? 온몸에 뭡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했는데 점 하나라도 틀리면 그거 다 없애버린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가들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님도 없는 자들이 종교적인 그 권위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여기까지만 봐라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을 못 보게끔 그건 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담 때부터 내려온 얘기들을 여러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창세기 보면요 별 내용이 없어요. 몇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에녹서를 보면 왜 하나님이 노아 때에 물 심판을 하셨으며 또 그 이전에 게난이나 또 누구죠? 에노스나 이럴 때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게난은 뭡니까? 집을 구하려고 자기가 다니다가 돌 비문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천사들의 모습이라든지 해나 달이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알고 나서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래서 게난이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들에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게난을 예수님 족보에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에는 아예 없고요. 일부에는 있고. 누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의사니까 누가복음에는 게난을 집어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거.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있던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좋든지 나쁘든지. 그래서 한두 분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은 200년 전에 독일의 성경학자가 있는데 사후 예언설이라는 학설을 만들었어요. 뭐가 있냐면 다니엘 때 있는데 한참 몇백 년 있다가 누가 다니엘 이름을 이렇게 도용을 해가지고 예언서를 쓰고 거기 다니엘서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학설이죠. 그 사람도 성경학자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는 뭐냐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이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천사들을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했고 에녹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를 한 것을 예수님도 인용을 했는데 그 한참 있다가 1000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독일 학자가 사후 예언설이라고 해가지고 일은 원래 다니엘이 있었으면 몇백 년이 있다가 누가 써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만들었다. 그것도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분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사후 예언설을. 아니죠.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다니엘이 쓴 게 맞잖아요. 그렇듯이 성경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마음에 죄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2025년에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알아요. 에녹서, 여러분 신연서 난 뭐 많은 책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쭉 마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들으니까 이게 옳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좋아요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에녹서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이 말에 누구든지 하나를 더하든지 누구 빼든지 하면은 그 이름이 생명록 책에서 지워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 작성한 거 더하든지 빼든지 그러면 저주를 받으라. 에녹서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함부로 하는 자들은 나중에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 에녹서에도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에녹서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44년 동안 여러분하고 똑같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 자,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노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에녹에게 여러분 찾아갑니다.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또 악령들이 우리 자손들을 너무 불의하게 만들고 불법한 자들로 만든다. 이들을 좀 없애달라.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사타나엘인가? 내가 이름을 좀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악한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더 악을 행하게끔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사실 이 사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더라도 아깝지 않게, 마음이 안 아프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려고요. 사탄 마귀를 그냥 바로 심판을 안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려고 하나님의 크신 힘으로 그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데 그냥 사탄 마귀 확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도 맡은 임무가 참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가 이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얘는 지옥을 보내도 마땅합니다. 그러면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그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을 막 뭡니까? 함부로 참소를 막 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따라 섬기며 죽음도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또 속입니다. 어떻게든 안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 뭡니까? 욥을 받느냐? 저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저딴 식으로 하는 거죠.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래요. 뭐가 있냐면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를 할 때도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때에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권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알았죠. 열왕기상인가 하에 보면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사단이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백성들을 숫자를 세라고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허락을 하시면 사탄 마귀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을 할 때는요 사단 마귀를 시킵니다. 백성들이 함부로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더 들어가서 악한 영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그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들은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의 생명을.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자,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바를. 자, 하늘에는 선한 천사도 있고요.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천사들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딱 흠모하면서 지켜봐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 천사들이 사람 똥하고 쓰레기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왜 흠모를 할까?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천사들이 하늘에서 몰랐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의 비밀, 즉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하신 그 마음의 비밀들을 몰라요. 그 공의의 비밀이 즉 믿음의 유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천사들이 듣게 될 거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있지만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공의하신 비밀들, 즉 믿음의 유업,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신부가 되는 것들을 천사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했던 거는 종이나 하인처럼 하나님 명령에 계속 움직이기만 했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천사들은 몰라요. 이거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하늘의 거룩한 자들, 천사들은 공의의 비밀, 즉 믿음의 유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거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 또 저기 신년서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뭐가 있냐면요. 하늘의 참 비밀은 알지 못하고 가치 없는 비밀만 알고 있는 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비밀들을 알기를 원했는데 천사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가치 없는 비밀들만 알아요.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해가 어떻게 움직이고 달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그런 일들을 다 하니까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건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도요 사람의 아들로 나옵니다.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도 인자는 계속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인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뭐가 있냐면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적으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뱃속에서 예수님을 낳으셨거든요. 하나님 뱃속에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년서하고 에녹서 같은 데 보면. 이 66권 성경만 보면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면 말씀으로 예수야 네가 나와라. 그럼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오직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뱃속에서 나와라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내 보좌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빛을 이렇게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더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66권만 읽으면 이거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사탄막입니다. 어둠에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탄이 나왔을 때. 그래서 천사장을 시켰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감독하게끔. 그런데 그가 위를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쥐가 신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전부 다 업신여겨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탄 마귀를 쫓았던 하늘의 군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됩니다. 정확히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에녹서에는 하늘의 군대의 인원수까지 에녹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의 숫자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그 용이 그 꼬리로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천사들 3분의 1이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대심판을 준비하셔서 불못을 준비하셔서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긋나게 했던 천사들이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했던 모든 자들을 불지옥에 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같이 알아야 돼요. 천사 얘기하면 저 사람 이상하다 이단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영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들에 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걸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조차도 함부로 너희 멋대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주석을 달거나 토 달지 말라 그럽니다. 얼마나 깊었으면. 그게 천사들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다 갔다 왔거든요. 셋째 하늘이 낙원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는요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사들한테 고문을 받는 것을 의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의인들 눈에 보게끔 하십니다. 셋째 하늘에서. 사도 바울이 거길 갔다 온 거예요. 서신서에 보면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딱 그 얘기만 합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베냐민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회방하고 그러니까 그럼 걔네만 잘난 게 아니라 나도 잘난 구석이 있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남들보다도 심히 율법적으로 살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14년 전 얘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떠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걸 얘기를 했지. 왜냐면 자꾸 그딴 얘기 떠들면 천사 숭배하고 또 나도 환상을 봤다느니 뭐 별 희한한 놈들 저기 오순절 계통 마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걸로 예수님 믿는 걸로 다 치부를 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입을 싹 닦았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 암수 7씩. 자, 짐승은 땅에 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결한 암수 7씩을 드리라 그래요. 태우라 그래요.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이고요. 이게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는 거고 기억하고 안식을 하고 그런 뜻입니다. 숫자 7은. 그렇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들은 완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 7은요. 7년 뭡니까 7천년 뭡니까 천년 왕국대를 얘기합니다. 천년 왕국대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들어가고 또한 누가 있냐면 부정한 짐승에서 암수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해야 될 자들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방주 안에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부정한 자가 못 들어옵니다. 오직 거룩해진 성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즉 거룩한 자들만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도라 부르면 안 되고 죄도라고 불러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 100만 번 믿어도 그들은 천국 못 갑니다. 말씀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정결한 짐승 7과 암수 한 쌍씩 그 다음에 뭡니까 공중의 새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암수 7씩이에요. 이 공중의 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 공중의 새는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또 뭐라고 있냐면 거룩하여진 하나님이 새들 중에서도 정결한 새들이 있어요. 뭐 비둘기라든지 누굴 막 찢어 죽이고 이런 새들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선한 천사들도 있지만은 악한 천사들도 있어요. 그들 또한 둘씩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를 보여주셔서 너희들도 이 마음을 보고 배워라. 이겁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깨닫는 게 많고 어떤 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알려주시기 때문에. 자,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러니까 계속 자손을 번식시키라는 거죠.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 버리리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여러분 뺑뺑이 돌았습니다. 마음을 낮추느냐고. 40은 고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네피림이나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가 있고 사람들도 악을 행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호흡이 있는 것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 그래서 40주야를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이 노아의 때에는요, 하늘이 어땠습니까? 하늘에 물이 잔뜩 있었어요. 하늘에. 그래서 그 물이 땅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7 수문을 다 열었다 그래요. 7 수문을. 그리고 땅에서도 7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여러분 이 땅이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땅이 물로 성립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존재에서 물에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심판 당할 자들을 구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영적인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물이 쏟아지고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전부 다 지면 위로 다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사막, 중동 지방 사막인가? 어디에 보면요, 땅은 다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인데 그 지하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엄청 큰 강이 흐른답니다. 지하에. 물이 다 지하에 있어요. 그렇듯이 이 땅은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뭡니까? 그 밑에는 용암이 있죠. 시뻘건 불이 있죠. 그러니까 근본이 우리는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물과 불에 의해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번개는요, 나 번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여쭤본 게 그래요. 하나님, 풀이 뭐죠? 바람은 뭐죠? 구름은 뭐죠? 별은 뭡니까?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하죠? 나는 하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풀은 자기 연약과 부족, 채소는 낮아지는 마음,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 별은 하늘의 천사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귀, 약대, 양, 염소, 하나도 몰랐었어요. 이게 뭐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알게 됐어요. 하나하나 다. 내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건데. 그렇듯이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난 그전에 이게 교회라고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부정한 암수 한 쌍씩 못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노아의 방주에 표현한 거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가나안 땅도 천국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왜 천년왕국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왜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있습니까? 여부스, 시위, 뭡니까? 비스가르, 7 족속이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다 없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자기 걸 전부 다, 여태까지 배운 걸 전부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낮췄을 때 진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 개념들, 기독교 안에서 배워왔던 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알려주세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100% 경험한 바입니다. 자, 40주야를 땅에 이제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잠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실제로 이제 노아가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의 배를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600세에 여러분 이제 물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혼자 아들들하고 배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알려줘서 그 규격을 맞춰줬던 겁니다. 모세가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천사, 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40년 동안. 그때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 임재의 천사들, 임재의 얼굴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누가 와서 도와줬냐면 우리엘이 했습니다. 우리엘. 천사장 우리엘이. 우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와서 노아에게 규격이나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또 높이가 30규빗. 이 사이즈, 여러분 노아가 배 만드는 기술이 있었겠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명령대로 천사가 와서 함께 그거를 가르쳐주고 같이 일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예요, 이게. 근데 이게 다 설명이 돼. 난 그런 게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100년 동안 젓는다 그래도 뭐 도면이 있어야지 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지 생각대로 만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되 뭡니까?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창을 하나 낼진데 한 규빗으로 하고 문은 옆으로 내고 또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지으라고 그러고. 그 얘기만 듣고 만듭니까, 여러분? 뭐 노아가 뭐 무슨 박사예요? 배 만드는? 기본 토대를 그리고 멋있게 지은 게 아니에요. 네모 상자같이 만들었어요. 뭐 미국에서 뭐 수백억인지 뭐 수천억 들여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뭐 재현을 했다 그러는데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배 모양 그렇게 짓는 거 굴곡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노아의 방주는 박스입니다. 상자. 자, 법궤가 상자입니다. 네모난 박스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를 물 위에 띄울 때 그 갈대 상자도 박스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박스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상자. 또 관도, 사람 죽으면 시체를 집어넣는 관도 박스라고 해요. 상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법궤,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가 실려있던 그 갈대 상자, 그 다음에 관,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상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또 그렇게 왜 표현을 하셨는지.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600세 때에 이제 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600세라 하면 구별되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땅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노아와 가족들은 구별돼서 생명을 보존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600이라고 하는 숫자 2,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00, 이거는 성경에서 구별, 분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게 구원을 받는 것도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는 거, 분별되는 거, 나뉘는 거, 그런 게 됩니다, 여러분. 자, 7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명이에요, 8명.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암수 한 쌍.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벌레들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노아가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했던 짐승들이 전부 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2월 17일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날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공중에 하늘이 다 있었어요. 하늘에 물들이 다 있었어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 전부 다 심판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셔가지고 다음엔 불심판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 물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대심판 때에는 불심판, 불지옥이 남아있습니다. 자,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그냥 주야장창 비가 내린 거예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즉 호흡을 하는, 기식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 숨 쉰다는 거. 코로 숨쉬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암놈과 순놈이 들어갔어요. 순놈만, 암놈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왜냐면 종족 번식을 해야 되니까.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자, 여러분, 왜 자꾸 암수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수컷이에요. 암컷은 우리가 암컷입니다. 그래서 씨를 자꾸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고요, 암컷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노아의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담, 즉 예수님이 있으면 깊게 잠이 들게끔 하셨거든. 예수님이 죽는 걸 얘기해요.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이 하와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한번 죽으셔서 우리를 아내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자, 남자 만나서 자식을 낳듯이,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크고 큰 비밀이라 그래요. 아내와 남편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게 큰 비밀이라. 아담 때부터 교회가 생기는 거고요. 아담의 역할이 예수님이고, 하와는 우리들을 얘기해요. 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딱 닫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에요. 2월 17일. 이때가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에요. 여러분, 신년서에 보면요, 그 날짜, 절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식년, 또 안식일, 또 신년, 절기, 계절, 월삭.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걸 하루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달라집니다. 파가 나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태양력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달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달력. 사두개인은 아니다, 에녹서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 한 날짜, 한 시간이라도 변경하지 말라 했는데 바벨론에 갔더니 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음력, 태음력을. 그거를 이따가 나중에 5일만 더 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달라지는 게, 달력을 어떤 달력을 쓰느냐, 태양력을 쓰느냐, 태음력을 쓰느냐. 이 방주를 닫으신 날이 2월 17일이라는 건 하와가 범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끊으면서, 사단 마귀의 획책하는 것을 끊으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어떤 자일지를 문을 닫아서, 여러분, 가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가르는 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문을 닫는 거.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그러니까 이 배는 네모난 상자입니다. 상자. 배 모양 이쁘게 나선형으로 유선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그러니까 최고 물보다 6.75m가 모든 산보다 6.75m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6.75m가 더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한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탕일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구원의 문들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걸 시작이 돼요. 15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시작을 하셔서 만족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시작하셔서 만족하시는 거. 여러분, 나는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들은 안 죽었어요. 코로 숨을 쉬는 것만 죽었지 물고기들은 코로 숨을 안 쉬거든요. 왜? 물고기들은 죽임을 안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냐? 물은 심판이랬잖아요. 물고기들은 심판을 인정하면서 물속에서 살아요. 그럼 전부 다 정결하게? 아니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지만 정결합니다. 저 물고기라 해서 다 정결한 게 아니에요. 비늘도 없고 여러분 땅에 이렇게 바닥에 붙어가지고 맥이나 뭐 이런 것처럼 미끌미끌 하잖아요. 비늘이 없는 것들은 부정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들은 죽임을 안 당합니다. 물은 심판이에요. 물속에 산다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얘기할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뭡니까? 예수,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눈의 아들이에요. 눈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분네 아들 갈렙, 여분네 아들, 여분네가 뭡니까? 길이 준비되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준비된 자, 갈렙, 개입니다, 개. 개가 하나님, 나는 개와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렇잖아요.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당신의 상에서 먹이시나이까. 자기 마음을 낮춘 자,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지 멋대로 신학적인 거 막 다 찾아보고 뭐 옛날에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고. 자, 여러분 이러면서 7장을 66권은 이제 있는 7장은 우선은 말씀을 됐고요. 제가 두 가지 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난 이 부분에 이제 톤은 이제 별로 안 달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7장에 있는 부분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꿈에서 본 환상 가운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명하신 대로 의의 말씀과 영원히 하늘에서 쫓겨난 감찰 천사들의, 이 누구냐면은 헐몬산으로 내려와서 200명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은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자, 이 감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쫓겨난 감찰 천사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제 나는 전능자께서 하나님이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주신 육체의 혀와 숨결로 말할 것이다. 지금 에녹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는 힘을 주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사 하늘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천사들이 에녹서나 신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이 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은 인자로 표현됩니다. 사람의 아들. 하늘의 자녀였으나 타락한 감찰 천사들을 견책할 권능을 주셨다. 책망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에녹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탄원했으나 환상을 통해 너희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너희가 바라는 것들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탄원 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에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너희의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후로 너희는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너희를 구속해 두라는 명이 있었다. 이게 타락한 천사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할 것이다. 네피림 거인들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아들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네피림 거인들을 했는데 이 천사들에게 아들들이 누구냐? 네피림입니다.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목격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 눈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왜냐면은 이 노아의 홍수 때 전에 미가엘인가 가브리엘이 내려와서요 그 자들에게 칼을 줍니다. 그래서 거인들끼리 서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죽임을 서로가 당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벌여가지고요 막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날수는 50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수명은 500년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인가 그레데섬 그레텐가 거기에 가서 여러분 보면은 거인들 뭡니까 땅 파다 보니까 거인 무슨 관이 나와서 보니까 거인들 뭐 여러분 어떤 자는 13m, 12m, 11m 막 그런 거인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키가 11m, 13m 막 돼요. 그 화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화석이 발견한데 여러분 우리가 공룡이 있는 줄 그냥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극이나 남극에서 공룡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공룡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지구에 재앙이 왔을 때 전부 다 죽었습니다. 화산 폭발 막 하고 속에서 물이 막 솟구치고 그럴 때 화산 재가 돼가지고 나중에 발견됐는데 공룡 화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있는 건 다 죽여버렸거든요. 물고기들 빼놓고는. 자, 내가 너희를 위에 기록한 탄원서의 내용으로 너희가 울며 애원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탄원도 너희 자신에 대한 탄원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 탄원을 한 번은 했어요. 이들이 여러분 불쌍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들에겐 그들의 죄를 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다 아주 깊은 그 골짜기에다가 여러분 그 땅 속에다가 여러분 묻어놓습니다, 여러분. 자, 나에게 나타난 환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보라, 환상 속에서 구름과 안개가 나를 부르고 별의 운행과 번개가 나를 재촉하며 바람이 나를 날아오르게 하였다. 난 높이 들어 올려져 하늘에 들어갔다. 에녹입니다. 나는 수정으로 세워졌으며 불의 혀로 둘러싸인 벽 가까이 나갔다. 그 벽을 보자 두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요 이 건물들이 대부분 불에 다 휘감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들라하라 또 얘기를 하시면 그제서야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 힘이 다 없어졌는데 힘을 공급해가지고 그때 움직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 뻣뻣하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의 하나님 가까이 가면요 거의 죽을 것 같아요. 힘이 다 빠지고 잠이 막 들고 그리고 깨워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준엄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자, 불의 혀 사이를 빠져나와 수정으로 만들어진 큰 건물에 접근하였다. 그 건물의 벽에는 수정으로 된 석판이 바둑판처럼 끼워져 있었고 그 기초도 수정으로 되어 있었다. 천장은 별과 번개가 지나가는 길과 비슷하였으며 중앙에는 불의 케루빔이 있었고 이게 케루빔이 아기 천사입니다. 둘째 계급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케루빔이 있었고 하늘은 물과 같았다. 타오르는 불이 벽을 둘러싸고 있었고 여러 개의 문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가니 불같이 뜨겁고 얼음같이 차가웠다. 뜨겁고 얼음같이 차가웠대요. 그럼 뭘 얘기를 할까요? 자, 좀 더 볼게요. 그 안에는 생명의 기쁨이 없었다. 그러니까 불이 막 타면 뜨거워야 되는데 안에 들으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거예요. 뜨거움 속에서도. 여러분 번개가 어떤 역할을 하면 물과 불의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이 불을 못 꺼요. 이 불이 물을 말리지를 못해요.
그게 번개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서로가 경계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뭡니까? 엄중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번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천둥 번개가 먼저 칩니다. 자,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율하였다. 겁에 질려 몸을 떨며 엎드리자 환상이 보였다. 이전 것보다 큰 집이 있었다. 모든 문들이 나를 향해 열려 있었고 화염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화려하고 거대한 집이었으며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다. 바닥은 불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번개와 별의 궤도가 있었으며 천장도 타오르는 불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높은 왕자를 보았는데 그 모습은 수정처럼 그 바퀴는 빛나는 태양처럼 보였고 케루빔의 모습도 보였다. 보좌 밑에는 활활 타오르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 밑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의 강이 흐르고 있어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게 나오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에레미야 저기 뭡니까 이사야 이런 거기서도 이런 부분을 다니엘서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그곳에 좌정하고 계셨다. 그분의 옷은 태양보다 밝게 빛났으며 눈보다 희었다. 그 웅장함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없었다. 어떠한 육체도 그분을 바라볼 수 없었다. 타오르는 불의 강이 주위를 둘러싸고 큰 불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 아무도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은 어떠한 모사도 필요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왕이시여 적군이 쳐들어온다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모사, 꾀를 써가지고 일들을 기획하는 자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존재들은 밤이나 낮이나 그분에게서 멀어지지도 물러가지도 않았다. 주님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린 채 덜덜 떨고 있는 나를 친히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노가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거룩한 존재들 중에 하나가 다가와 나를 깨웠다.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워 문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갔는데 나는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두려워 마라. 의로운 서기관 에녹이여. 무서워 말고 이리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듣도록 하라. 너는 네게 탄원을 부탁한 쫓겨난 감찰 천사들에게, 이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여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 세계에 와가지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는구나. 에녹이 오히려 하나님하고 천사들 사이를 중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지극히 높고 거룩하며 영원한 하늘을 버리고 여자들과 동침하였느냐. 사람의 딸들과 동침을 해가지고 왜 네피림들을 낳았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인간의 딸들을 상대로 너희 몸을 더럽히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 지상의 아들처럼 행하였느냐. 너희가 거인들을 낳았구나. 너희는 거룩하고 영적이며 영생하는 존재였으나 여자들의 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육체의 피에 의하여 아이를 낳았다. 너희가 죽고 멸망하는 인간의 아들들처럼 혈과 육을 탐하게 되었구나. 나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여자를 주어 그들이 씨를 뿌리고 여자의 몸을 통해 자식을 낳아 지상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태초부터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 세대가 지나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여자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영적인 자의 처소는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들은 지상에서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네피림들이 그 영들이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악령이라 불릴 것이며 땅이 그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그들의 몸에서 악령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은 네피림에게서 나왔던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명이 있었으면요. 90명은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10명만 이 땅에 남아있게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 그들의 몸에서 악령이 나올 것이다. 그들의 혈통은 그러니까 나는 타락한 천사, 이 땅에 사단 마귀 밑에 있던 천사들이 와서 귀신이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은 네피림에게서 나왔던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 사단 마귀 밑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들의 몸에서 악령이 나올 것이다. 그들의 혈통은 사람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악한 영이 되고 또 그렇게 불릴 것이다. 네피림의 영은, 즉 거인족들의 영은 괴롭고 압제하며 파괴할 것이다. 또한 공격하고 전투하며 이래요. 귀신들이 사람들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공격하고 전투하며 이 땅을 파괴하여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지만 늘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 많은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 뭐 귀신이 온다고 해가지고 음식 차려놓는 거 아무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귀신들이 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항상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립니다. 악한 영들이. 이게 나도 그 영의 세계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무당이 뭔 얘기 하나 가만히 들어보기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순절 계통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서 뭐 사람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능력 옛날에는 제자들이 있을 때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이 온다면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언이나 뭡니까 방언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완성된 다음엔 여러분 그거를 딱 걷어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서순서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제 모두 다 그쳐지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딱 완성이 되면 예언도 방언도 이런 거 다 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다 여러분 그 귀신들 악령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병 고치고 이러는 거. 실제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병을 낫게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할 뿐이죠. 자, 불 받아라 이러면서 병이 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쇼하는 거는 여러분 귀신들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자,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 많은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악령들은 네피림에 나왔던 악령들은 이 땅의 여자들로부터 나왔지만 도리어 인간의 아들들과 여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네피림들의 학살과 파멸과 사망의 날에 영에서 비롯된 그들의 육체의 혼은 어떠한 심판도 없이 멸망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심판할 것 없이 그냥 불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대심판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날 때 어떠한 심판도 없이 멸망할 것이다. 쫓겨난 감찰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불의한 자들의 마지막 때, 사람들로 이 악한 영을 쫓았던 모든 불의한 자들의 마지막 때, 그 대심판의 날에 그들은 참으로 파멸될 것이다. 여태까지 쭉 읽었는데 성경하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네게 탄원을 요청한 쫓겨난 감찰 천사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비록 이전에는 하늘이 너희의 처소였으나 너희는 하늘의 참 비밀은 알지 못하고 가치 없는 비밀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뭡니까? 하늘 전체의 진짜 비밀들은 모르고 가치가 없는 그냥 대충 있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에게 여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참 비밀은 알지 못하고 가치 없는 비밀만 알고 있었다. 너희가 여자들에게 그것을 사악한 의도로 알려주어 그 비밀들로 말미암아 땅의 인간들이 더욱 악해졌느니라. 이후로 너희에게 다시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라고 변하여라. 하면서 이게 창세기 7장 심판할 때 이전에 있던 내용을 에녹스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다음에 신년서에 있는 요 창세기,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이전에 있던 세계나 아니면 저기 홍수 날 때 그 얘기를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홍수 이전의 행위들과 홍수 이전의 행위들 폐악한 거죠. 폐악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홍수 이전의 행위들과 생각들이 타락한 모든 자 중에서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였다. 지금 신년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마음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모든 길에서 의로웠으며 그에게 정해진 어떤 길에서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의 사람으로 받아주셨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홍수에서 구하심으로 오직 노아에게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 신년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천사들에게 받아서 기록한 게 신년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돌판만 받아온 게 아니에요.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어떤 건지를 다 적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 동안 비가 퍼부었고요. 항상 40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았고요. 노아 때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요. 많습니다. 또 아담도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40일 동안 있고 또 하와는 80일 동안 그걸 했습니다. 정결케 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늘 돌판에 기록된 법칙들이 있어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40일 있으면서 거기 다스리는 법이라든지 경작하는 법, 또 제사 드리는 법 배웠고요. 여자는 여러분 80일 동안입니다. 하와가 막바로 저기 누구요? 아담에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2장에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남자아이가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다음에 33일 동안 산열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40일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14일 동안 여러분 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산열이 마치기까지 66일이에요. 그럼 8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 돌판에 하나님이 미리 기록한 것처럼 뭡니까? 모세도 그거 똑같이 에녹이 봤던 거 똑같이 모세도 똑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의 사람으로 받아주셨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홍수에서 구하심으로 오직 노아에게는 은총을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마른 땅 위의 모든 것 곧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 홍수의 물들로부터 자신을 구하라고 명령하셨다. 노아는 27번째 신년의 5째 주간의 5째 해에 이게 아담으로부터 130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방주를 만들었다. 이제 방주 만든 게 1307년에 만들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는 6째 해에 둘째 달 월삭부터. 노아는 6째 해에 둘째 달 월삭은 1308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그날 16일까지 방주에 들어갔고 그와 우리가 그에게 데려간 모든 것이 방주에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이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명령대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7일 저녁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게 둘째 달 17일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날이에요, 이게. 그때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막아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배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7 수문과 깊은 바다의 샘의 7 문을 여셨다. 이후 40일 낮과 밤으로 수문들이 물을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심해에 깊은 바다에 샘들 또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찰 때까지 물들을 올려 보냈다. 그리하여 물들이 땅 위에 불어났고 모든 높은 산들 위로 솟아올라 15규빗이나 되었으며 아까 얘기했죠? 성경 66권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15규빗이 6. 몇 메다였죠? 25메다였나? 나 되었으며 방주는 땅 위로 들어 올려졌고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왔다. 그 이후 그 물은 5개월 즉 150일 동안 지면에 창일했고 이거 창세기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들 중 하나인 루바르 산 정상에 정착했다. 아라랏 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아라랏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루바르 산이 거기에 배가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뭡니까? 노아가 거기서 포도 농사를 시작해서 4년 있다가 여러분 저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루바르 산 정상에 정착했다. 넷째 달 월삭에 심해의 샘들이 닫히고 하늘의 수문들이 막혔다. 7째 달 월삭에 땅의 시면에 그러니까 깊은 바다의 모든 입구가 열리고 물이 그 깊은 곳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산 위까지 물이 있던 게 또 어떻게 없어지냐면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사람 심판한 다음에. 10째 달 월삭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으며 첫째 달 월삭에 땅이 보이게 됐다. 월삭은 매달 초 1일을 얘기합니다.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이게 월삭이에요. 5째 주간의 7째 해에 1309년 물들이 땅 위에서 사라졌고 둘째 달 17일에는 땅이 말랐다. 자, 17일에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을 이제 물이 있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아마 이 땅을 밟게 됐어요. 이것도 둘째 달 17일이에요. 그럼 노아가
에, 저기 땅에 27일에 노아가 방주를 열었고 방주로부터 짐승들과 가축들과 새들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내보냈다. 자, 여기가 창세기 7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렸어요. 에녹서하고 희년서. 창세기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왜 에녹서 못 보게 하고 희년서 못 보게 했느냐? 천사들 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 가지고 로마 캐톨릭에서 뭐 장난을 쳤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죽은 영혼들이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그럼 이 땅에서 너 돈 많이 내라, 면죄부 뭐 그런 것도 저기 선 돈지랄을 했어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또 뭡니까, 병역의 의무도 있는데 돈 많이 받으면 병역 안 나가게 하고, 돈도 얻고 있으면 돈 많이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천주교에 너무 뒤니까 이런 내용이 천주교하고 비슷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리가 많이 왜곡이 돼 있고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1700년 동안. 진짜입니다. 지금 내 기독교인들 중에 복음이 있는 자를 아직까지도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예수님 믿으세요? 예. 죄가 있습니까? 아, 죄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실패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인인데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칼빈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빈 교리 때문에. 천주교는 교황이 망가뜨렸고요. 개신교는 칼빈과 그와 똑같은 자들이, 성경 66권으로 지정한 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 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